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과와 같이 주님은 저희의 친구가 되시며 하나님은 저희의 벗이 되십니다.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온 우주가 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로 벗으로 모시는 그것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나 어리숙한 마음이나 오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고민, 고난, 질병, 사건,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진학 때문에, 대학이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우리 엄마들은 가족들의 건강이 늘 항상 염려가 되고, 자녀들의 교육, 가정 경제, 살림살이,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가 고민됩니다. 이직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퇴직 후에 가족의 생계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결핍 속에서 저마다 소원하는 바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그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라야 하는 소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저는 이 시간에 이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로 주목해야 할 점, 그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더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마음이 향해야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쓰여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사울 왕에 의하여 쫓겨났던 그 시절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반역의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것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점, 어떤 특정한 사건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큰 위험에 빠졌고 그 큰 위험 속에 처해 있을 그때에 내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소원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위험에서 구출된 이후에, 그리고 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들을 묵상했던 그때에 했던 생각과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에도 이러한 위험 가운데, 저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집과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다윗의 생애 때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솔로몬 때야 비로소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집과 성전은 건물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7절과 9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도 당연히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막 혹은 회막인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회막에, 성막에 살고 싶다는 그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성막은, 회막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거하고 혹은 그것을 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질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 친교, 묵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는 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다시 우리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7편 2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다윗은 나라에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아내들을 빼앗기기도 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몇 번이고 반복되는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처한 고민과 사건과 결핍이 우리를 쪼여옵니다. 마치 원수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쪼여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군사 정권 때는 3S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 정책,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3가지: 스크린, 그다음에 스포츠, 섹스, 이 3가지를 가지고서 시선을 다른 데로 두었던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요구, 세상의 출세, 사단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작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물질이나 학업이나 열심으로, 바쁨으로 우리의 주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반듯한 집에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현혹시킵니다. 물론 살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차대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윗이 성전에 거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죠. 왜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누군가와 사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름다운 외모일 수도 있고, 올곧은 성품일 수도 있고, 선하고 착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와 사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앙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향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외적인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그의 속성, 그리고 그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며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끔 하여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시편 145편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그 무한하심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측량이 없습니다. 고갈되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탐구함에 있어서 본이 되는 시편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탁월한지를 그는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인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우리의 감탄이 있는 거죠. 느낌표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항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하는 그것, 바로 이것이 설교의 본질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원했던 그 소원함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바랬습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속되고 반복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소원, 주님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소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소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소원을 단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하여서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끈질김이 없어요. 집요함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소원과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다윗의 이 소원과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도 다름박질하고 있는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심했을 때의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감각,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 그 감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그 탁월하심이 얼마나 자신에게 달콤한가, 이렇게 늘 항상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정말로 꿀처럼 단가,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정서가 우리가 발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특별히 죄를 멀리해야만 하죠. 죄는 그 거룩한 정서를 메마르게 하는 아주 흉악한 질병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마음에 굳은 마음, 냉랭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그 고질병에 대하여서 무엇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을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은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들의 사고를 점령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생각, 일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쫓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마무리, 우리의 마무리,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빗대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신앙 일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전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번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